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서 또 1년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다짐과 마음으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미래의 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시기, 즉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되었거나 어떻게 살았거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불신의 시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또 다른 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길든 짧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문제요.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차만별이겠지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비슷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상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다른은 전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정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가 나가고자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보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23절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측면을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대한 자랑은 아주 흥미진진하며 이 극적인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금년 1년을 되돌아볼 때도 극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 차원에서는 자랑할 만한 화려한 과거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은 아마도 무척이나 드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5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 그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라고 하므로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 유대교에 대한 충성도에 대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대교에 아주 충성스럽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도 바울만큼 이와 같죠. 사도 바울만큼 유대교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며 그의 일정과 헌신은 다른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서 해롭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버려야 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랑할 만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 이 바울이었는데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얼마나 찾습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장난감이 주어지면은 가지고 놀던 것 전혀 개의치 않고 던져버리고 아주 관심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새로운 장난감에 몰입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어른들도 거의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적인 것, 철학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 또 풍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배설물 여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사도 바울의 주님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자랑거리와 경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헛된 것일 뿐이었다. 그래서 폐기처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8절 후반부에서 9절까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의는 하나님께 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놀랍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나 또한 화려한 경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과거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로 자랑을 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1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직후부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또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했으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이루었든지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의 일로서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노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느냐,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느냐 하는 것에 매여 있다 보면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가 무엇이든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 이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든지 과거의 행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에 대해서 12절, 14절, 16절에 골고루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13절과 14절에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이룬 업적이 대단했으며 이 사역이 많았지만 그것에요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도 변함없이 달려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은요, 쫓아가노라, 이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쫓아가노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말씀은 폐주시키다, 추적하다, 뒤쫓다 혹은 놓치지 않도록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짐승의 뒤를 쫓아가듯이 혹은 달리기 경주에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듯이 붙잡을 때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 현재 진행형이 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붙잡을 때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또 목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이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꼬린 지점에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려도 한 1km쯤 이제 남겨두고 계속해서 1등으로 오다가 한 1km쯤 남겨두고요,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야, 한 5m 앞에서 포기해도 1m 앞에서 포기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2시간 이상 동안 줄기차게 같은 페이스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달려서 결국은 1등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몇 등 안에 들든지
아니면 완주하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은 꼬린점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달려가느라 내가 줄기차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현재는요,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은 이 과거의 업적과 경험과 수고와 관계없이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정신으로 변함없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경우 보면은 시작은 잘 하는데 중간에서 그냥 정체돼 버리고 만다든가 중간에서 포기해 버리고 만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참 자주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성경대학을 시작할 때 무려 35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상학원 그때 한 5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것을 35부를 그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시작을 할 때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몇 달 계속 하다 보니까 한 10몇 명 이렇게 남아서 그분들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하고 싶다. 나도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딱딱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지루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제 함께 여기 증거하기를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 참 다사다난했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소수 예배위원들만 참석을 하셔서 그것도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계속돼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보다 더 험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 진리를 증거하는 소위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면은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줄기차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이 또한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다짐했던 때와 같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의 징조를 보면서 다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와 같이 이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함없이 불쌍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가운데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이미 다 불이 꺼져가지고 차디 찬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영혼들을 보고 있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 일은 무엇이 되었든지 개념치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그 현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다만 지금 현재였으며 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 2, 3차 전도여행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리고 로마까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요 그 환상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현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즉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이제 권하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책들을 읽자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책들을 뭐 한 권 혹은 두 권 이렇게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관련된 이와 같은 책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책들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눈이 떠지죠. 시대를 보는 눈이 떠지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눈이 떠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책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책 많이 읽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환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과거의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은 누군가 나의 과거를 들먹이며 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자신이 잡고 움직이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안 문제로 또 학벌 문제로 또 성적 문제로 또 친구 문제로 가족 문제로 발목이 잡힙니다. 그러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움츠러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그것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셨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이 환상에 사로잡히든지 발목이 잡히든지 간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조두순이가 이제 만기 출소했죠. 이 시민들이 조두순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은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공개적으로 100번 사과한다면 시민들이 그를 그렇게까지 경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사회 일원이 되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며 시민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이제 사과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정말 낮은 자세로 그렇게 했다면은 어떤 지역사회가 그 사람 안 된다 그랬겠어요. 어느 지역사회든지 그를 포용하고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죄를 범했어도 장애가 있어도 문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주변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용기를 발휘하여 그 현실에서 탈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일들 때문에 매여 있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박해나 장애물 때문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자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위에 있는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의 행적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이와 같은 그가 받은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전혀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가 얼마나 달려왔느냐 혹은 어디까지 달려왔느냐가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이 순간 그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증거함으로 과거나 이 방해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섬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수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섬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과거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3절과 1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요 12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을 해서 이 자신과 빌립보 교회가 질주하고 있는 것, 달려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야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달려가노라,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13절 후반절과 14절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는데 앞에 있는 것은 여기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대. 이 표대라는 것은 또다시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실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 선수가 돼야 되겠죠.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요, 아무리 잘해도 대표 선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나는 올림픽에 출전했으니까 됐어. 뭐 1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꼴등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럴 선수가 있겠습니까? 예, 올림픽에 갔다 왔다 그것으로는요 상을 받지 못합니다. 단지 나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정작 올림픽이라는 곳에서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올림픽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을 하지 못하면 준우승이나 3등이라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승이나 준우승이나 3등을 해야지 최소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하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등외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3등 이하가 되면은 나는 아무리 열심히 달렸는데 그래도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했을 때 주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것을 겨치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도 한편 선한 간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이 사도 바울이 단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움을 나타내고 또 많은 또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늘 모델이 되기를 힘썼고 본이 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3절부터 이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복음은 참 잘 전해. 그런데 다른 것은 틀려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 사람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 열심히 해. 근데 사실은 별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충성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적인 삶도요. 수도 없이 굶고 수도 없이 고난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은 이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항상 경건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할 정도의 절박하고도 심각한 고난을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단의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혹은 내팽개쳐버리고 피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고난을 왔을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가 교훈을 받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항상 받아야 될 놀라운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서 죽는구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랬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제2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참성을 기다리면서 그때는 이제 빌립보서라든가요, 이제 디모데후서나 빌레몬서를 쓸 그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제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참수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의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위해 사도 바울을 위해서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즉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쳤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왔으며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잘 달려왔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했다는 칭찬과 더불어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이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대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서요 위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아래에 있는 말씀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으라 그랬죠.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평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고 또 어떤 성도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친히 세상에 내려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근본적인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잠을 자다가 그 집이 불이 붙었는데 아무것도 건져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입는 옷도 챙겨 입지 못하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맨몸으로요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고백하며 또한 권면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의 표대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표대가 우리 개인의 표대 또 우리 교회의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